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경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경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서기관인과 바리새인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로 이제 구제 얘기를 말씀하시죠.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벌써 임했으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한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치를 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무게를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자선을 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의 일시적 상도 때로는 격려가 됩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하라. 그러면서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또 하세요. 기도에 관한 말씀도 6장 1절 말씀이 대원칙을 가지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열어젖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으심으로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의를 이룰 줄 알았습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고요. 사람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행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받는다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인데, 잔금을 치르고 영수증을 떼주는 것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상을 받기도 하고, 영원한 상은 마지막 예수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고 복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참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상을 주시느냐, 이게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죠. 여러분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늘의 상을 받는데 내 중심이 무게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저울대 위에 놓여지게 되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것이 가장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땅의 복들을 하늘의 복을 받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죠.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나 나를 드러내는 거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각자는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담게 되고, 하늘의 상이 크게 되고, 또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기 내려오는 거 참 안 쉽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 주장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게 내려놔져야지 리더가 됩니다. 이게 안 내려놔지면 리더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을을 방문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긍정적 흐름이 흘러가는 마을이 있고요, 가끔 부정적인 것들이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목회자로 제일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부정적 흐름이 다 끊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 완전히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고요. 말씀 안에서는 나를 내려놓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요, 하늘의 상이 크게 됩니다. 자, 6장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원칙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구제에도 적용하고 기도에도 적용하고 금식에도 적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랍니다. 외식은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이 당시 연극할 때에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이제 연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탈을 쓰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본심과 밖에 드러나는 게 다릅니다. 본심은 욕심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잘 보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랍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회당은 기도하러 모이는 곳이고 말씀 배우러 모이는 곳이고 또한 삶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요. 새벽에 기도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회당을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갔더니 제가 새벽 기도 간 회당은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자 랍비가 있었습니다. 좀 개혁적인 또 유대교 회당도 있더라고요. 그들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합으로도 하고 이 회당 큰 거리 사람들이 잘 다니는 곳이죠. 사람들에게 잘 보여요. 이 큰 거리에서 보이려고 서가지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구약에 기도하는 거 보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서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큰 거리에서 또는 회당에서 이게 두 손 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뭐 기도로 무릎 꿇을 수도 있고 손 들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자세보다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는 다양하게도 좋은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대, 나 이렇게 오래 기도한대, 나 기도하는 거 너 봤지? 이렇게 사람이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한다고 그러죠? 이걸 예수님이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손들고 기도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사함복이 뽑아도 11조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살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게 문제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상이 이미 주어졌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상이 된답니다. 기도하는 게 상이 된대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새벽에 나 기도하잖아요. 이 상이 된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제자 삼는 거,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거, 하루에 다 상이 됩니다. 기도하는 게 상이 된다는 표현이 재미있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이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오이코스 전도할 대상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기도가 상이랍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상 받는데 왜 안 해요? 하늘에 상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 받았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 좋지, 하늘의 상 받아 좋지, 응답 받아 좋지. 이 좋은 기도 왜 안 해?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다. 하늘에서 보고 계셔. 아무개 권사 기도하고 있구만. 참 새벽에 잘한다니. 아무개 집사 기도하고 있구나. 야, 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6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회당에 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뭐 거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꼭 골방에서만 기도하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니까 나는 교회 와서 기도 안 하고 집 골방에 기도할 거야.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근본 뜻을 이해해야 돼.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말라는 그것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개 집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가축을 먹입니다. 2층은 사람이 거실이 있습니다. 살고요. 그 2층 옆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잡동산을 넣는 골방을 보통 만듭니다. 3층에는 이제 곡식을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옥상에는 편편하게 해서 더울 때 올라가서 가족이 또 대화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라면 차라리 사람이 안 보이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여기 핵심 골방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기도하면 돼. 사람이 보이게 기도하지 마. 그 뜻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골방에서 기도하라는데 뭐 꼭 교회 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내가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지. 골방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할 수 있으면 회당에나 기도하는 게 좋죠. 교회나 기도하는 게 좋죠. 양육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 그 얘기를 해요. 멀리 있다 보니까 새벽 5시만 되면 이제 유튜브로 이제 새벽 기도 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고 아무런 차이가 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가 참 좋다. 자기 집에서 방을 하나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는 같이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 간단히 하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만 주지 또 말씀을 왜 그렇게 오래 합니까?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새벽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25분 정도 새벽에 보통 메시지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은혜 가운데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와 말씀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사람이 보면 기도하고 안 보면 기도하라는 거 하지 말고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갚아준답니다. 응답해 준답니다.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고 응답으로 갚아준답니다.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내영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이뻐하십니다.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좋은 기도 왜 안 해요? 정말 기도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자, 오늘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 뭐냐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자, 이방인들은 그 중언부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외운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절에 다닌 적이 있는데 천수경 같은 거 읽어보면 수리수리 마하수리 뭐 이런 거 계속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의미 없는데도 계속 반복하는 거. 이 당시 그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더니 에베소에 아데민 신이 있어요. 이 아데민 신을 계속 부르며 반복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없거든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이게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대결을 하죠. 이때 바알 선지자가 들어갑니까? 바알 신이요 계속 반복하죠. 불이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도랑을 파고 나무를 놓고 물을 붓고 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렸죠. 불이 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이 내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거든요. 반복해서는 상관없어요. 중언부언한단 말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지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계속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반복하는 거. 이방인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갔다 오다가 내과에 어떤 사람이 이 물이 뱅뱅 도는데 이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 소리 들린 것 같아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것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위기가 오니까 그거 삐 안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건져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거 좀 응답해 주세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반복할 수 있죠. 진심으로 반복하는 게 괜찮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막 반복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죠. 방언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방언해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이 방언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하나님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에 그 울릉도의 양명교회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방문했더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울릉도에 교회 짓는 거 안 쉽잖아요. 건축하고 이제 중간 대금을 줘야 되는데 기도봉이라고 자기가 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내일 5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중도금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기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계속 5천만 원 하고 있더래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반복하는 게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 중요한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반복해서 하지 마라. 의미 있는 기도는 계속 반복해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내 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1000번, 1000번 반복해야 되겠잖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반복해야 되겠잖아요. 진심으로 할 때는 괜찮아요.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제 아들은 또 자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은 기도의 최고의 절정은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최고의 절정이에요. 우리 자꾸 내 뜻을 막 하나님 아시죠? 요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뜻 뭐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을 받아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거 참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되고 싶은데요. 하나님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제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벌써 다 알고 계세요. 아, 아무개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간절하게 반복하는 건 좋아요. 아무 뜻이 없이 막 반복하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쟤 왜 그러지?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진심으로 간절히 반복해도 좋은데 의미 없이 반복하지 말고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소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데 기도의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 안 많잖아요. 이 사람은 5번 기도합니다. 형식으로 기도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권호학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간다는 기독교가 한 7, 80%, 이슬람이 한 20%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늘어간다는 거야. 그 이슬람은요, 자기 자녀들이 모숙하는 거 가만 안 놔둡니다. 어떻게라도 데리고 간다는 거야.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라도 교회 데리고 옵니까? 나중에는 네 마음대로 하라 막 이렇게 놔두질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니까 언젠간 그들이 되고요. 그리고 코란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요. 집에서 부모랑 자녀랑 코란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집어넣어도 아무 염려 안 한대요. 집에서 부모가 코란을 그렇게 많이 읽히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미 없이 막 중언부언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세요. 중심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